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아마 15절까지 나와 있을 텐데요.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 끌어주심, 끊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월 달에 하나님의 인도, 풀어주심, 품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 시간으로 끌어주시고 끊어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죠. 우리 함께 잘 마친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그 수련회 현장에서는 굉장히 쾌활하고 활발한데 복귀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게 얌전해져요. 그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현장에서는 그 뭐죠? Because of였나요? 뭐 스페이닝, 점핑 하면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가 하다가 여기에서는 그냥 앉아만 있고 그렇게 하는데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중등부 섬기고 복귀했고 그 중등부를 섬겼던 지체들은 2, 3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4부 예배는 좀 이렇게 지쳐서 그렇게 2, 3부 예배를 먼저 드렸고요. 여름에 우리 농촌 여름 전도 여행을 또 가죠. 청년 지체들 중에는 대여섯 명 정도가 같이 가는데 아직 여름 행사들이 한창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축하하고 싶은 지체가 있어요. 우리 명진이 군대 전역했는데 우리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을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꺼내 주시고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규칙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 수련회장에서 참 열정적으로 집회도 하고 또 소그룹 나눔도 가졌죠. 이 외에도 이따가 광고 시간에 리뷰 영상을 볼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추억을 되새기면 좋을 것 같고요. 수련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여름 사역, 여름 행사예요? 그냥 갔다 오는 거, 갔다 오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련회는 조율이다 생각을 해요. 기타를 치는 지체들은 알겠지만 기타를 치는 연주 중에 기타 줄이 느슨해지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상태가 느슨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짝 조이고 또 주중에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풀어지다가 수련회 때 다시 좀 바짝 조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에 나의 삶의 음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 수련회를 조율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번 여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생각할 때 어떤 통제를 벗어나는 상태로 이해를 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지에 다다르려면 자유로워서는 쉽지 않습니다. 기차도 레일 위에 있을 때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고요. 배도 그렇죠. 아무리 큰 배여도 망망대해에서는 해도를 따라서 가야 합니다. 나름 주어진 길을 가야 하고, 마라톤 선수도요, 코스를 따라갈 때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고 결승점에 도착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이라 부르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론가에서는 나올 때 다시 어디론가를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출애굽은 출발이 목적이 아니라 도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 규례와 규칙을 주세요. 규례는 명령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에요.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에게 규칙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규칙에 우리의 삶이 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단어가 끌어내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이 단어가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16절 마지막 절인데,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인도로 감싸져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손의 권능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은요, 그냥 산책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을 때에 나오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그래서 권능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완악한 바로의 품에서 찌들었던 애굽의 세계관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권능의 손,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파워풀한 손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결단과 내 의지만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관계의 문제, 중독의 문제도 있고요. 죄책감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건져내 주시는 분,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는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이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새벽에 저희 딸 채윤이가 항상 이렇게 엎드려 자거든요. 근데 깊은 잠을 잘 때 아이가 이렇게 엎드려 자니까 부모는 똑바르게 눕혀주고 싶잖아요. 아이가 깊은 잠을 자면 다시 이게 몸을 흔들어도 그냥 자거든요. 근데 새벽 2시 반이었어요. 아이가 또 엎드려서 자니까 이제 부성애를 가지고 우리 딸 엎드려서 자네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줬는데 애가 잠에서 아예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잠을 안 자는데 2시 반에 깨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몇몇 지체들 알겠지만 엄마 품이 아니면 다시 안 자잖아요.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애기띠를 메고 다산중앙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새벽에. 나가면 안 울거든요. 그 새벽 3시 무렵에 혼자서 애기랑 산책을 하고, 그래도 잠을 안 자서 편의점에 가서 혼자 바나나 우유, 딸기 맛을, 바나나 우유인데 딸기 맛이에요. 딸기 항아리 우유를 마시면서 이거 언제 자지? 이거 언제 자지? 제 자식이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의지로
생겨난 딸이기도 하죠. 아내와 합의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도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근데 내가 부딪혀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여기서 처음 난 것, 사람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이지만 무조건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그때 일전에 기억이 안 날 텐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장자,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보통 헌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처음 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월급이나 알바비 처음 벌었을 때 혹시 부모님 이렇게 용돈 드린 적 있나요? 처음 월급에서? 제가 괜한 걸 물었나요? 저는 그러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에 선배들은 빨간 내복, 예전에는 부모님들 내복 사드려라 했는데 이제 그러진 않고 용돈을 따로 떼어서 부모님께 이제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를 그동안 키워주시고 이 소유를 스스로 벌게끔 하신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죠. 소유권을 인정하는 건데 고대 가문에서는 장자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재산도 장자였고요, 노동력도 장자였고요, 가문의 이름도 부모의 노후도 이 첫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시작될 때, 이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빼앗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의 앞길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너의 마음과 중심을 드려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의미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첫 시간, 첫 물질,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붙들어 두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소중한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실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인도하실 때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부터 전환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마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규칙을 주고 계세요. 아까 고등부 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재수하는 지체들 중에 신방을 해보니까 코칭을 받는 학원에 다니는 지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도 막 빨리 후딱 먹고 1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몸을 키워본 지체들도 알겠지만 PT 받을 때 어떻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지도를 받죠. 매뉴얼을 주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이끌어가고자 한다면 규칙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받는 입장이니까 때로는 그 규칙과 매뉴얼과 조항이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하나 매뉴얼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엇나가거나 뒤틀려지거나 왜곡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체들도 알겠지만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인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규칙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규칙을 주죠. 이것은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알바생, 계약직 직원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죠. 하나하나 상세하게. 규칙이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매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사라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준을 주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규례와 규칙을 주셨어요.
은혜의 장치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끌어주심에는 어떤 속성이 들어있을까? 13절에 나오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를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린 양으로라도 대속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되고요, 농기구도 되고요, 재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치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바치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애굽에서는 나귀가 필요했다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이 필요합니다. 애굽에서는 돈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애굽에서는 많은 소유가 성공의 척도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애굽에서 인간의 어떠함을 필요로 했다면 주님 나라에서는 주님 그 자체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가치관, 애굽화 되어버린, 애굽에 물들어버린 생활 관습을 끊어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끌어주심 속에 끊어주심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이 들어가기 전에 마음부터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죠. 그럴 때 계속 애굽을 돌아봐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죄의 문제와 단절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귀 대신 양을 드리라 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의 옛 사람을 끊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은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와는 끊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가 몸만 나와서는 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당의 의자만 따뜻하게 데폈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몸만 나왔다가 돌아가는 기도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아의 우상이 끊어져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중심의 우상이 끊어져야 합니다. 헌금을 통해서 물질의 우상이 끊어져야 하고요, 셀 모임을 통해서 개인주의의 우상도 끊어져야 합니다. 미켈란젤로를 다 아시죠?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인데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었죠. 5m 크기의 상당한 조각상인데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큰 조각상을 부드럽게 섬세하게 만들었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까? 작가가 말했습니다. 이 다비드는 원래 돌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다윗이 아닌 것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윗이 되게 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아닌 것들을 다 끊어내 버렸던 거예요. 다듬었던 거죠. 조각은요, 무언가를 더하는 예술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실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주시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깎아내실 때도 많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을 덧붙여야 할까, 어떤 것을 더해야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혹시 나에게 붙어 있지만 내가 아닌 것,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닌 것들, 끊어내야 하는 것들, 깎아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면 출애굽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장소 이동이 계속 나타나지만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출애굽은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길 위해서 마음을 애굽에서 끊어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
나에게 남아있는 애굽의 습관은 무엇인가? 무엇을 끊어내야 할까? 내 몸을 예배당과 예배당 밖으로만 장소로 구분하지 말고 예배당을 통과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나? 라는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면 예배 전과 예배 후와 내가 달라질 겁니다. 예배 전과 후에 내가 달라지는 은혜가 이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애굽의 습성과는 멀어지는, 끊어지는 그러한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뒤에 14절에 보면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이것을 청년의 입장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자녀가 왜 이걸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주일학교나 또 셀원들을 섬길 때 이거 왜 해야 되죠? 하는 지체들이나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야. 여기 14절 15절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규칙을 주실 때 규칙만이 아니라 이유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이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규칙을 줘요. 은혜 받은 순간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규례와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성찬식을 여기서 거행을 했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계속 상기시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계속 떠올리고자 하는 거죠.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주님을 고이고이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 결핍증이 있으셔가지고 나 영광이 부족해 막 채워줘 막 이러려고 영광 돌려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예배자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규칙이 사라지면 기억이 희미해지고요. 기억이 희미해지면 믿음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 루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장치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내 믿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규칙이라면요, 지켜야 됩니다. 우리 진로를 생각하면서 고민할 때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중에 뭘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일? 혹시 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뭐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냥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사실 정답은 없어요. 하고 싶은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넘어서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 소중합니다.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일은 은사를 보여주죠. 나 이걸 잘했구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둘 다 소중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생각할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한다면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전에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납득을 하셔야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 전에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난 이걸 하고 싶어. 난 이걸 잘하는 것 같아. 그것이 과연 해야 하는 일인가라는 여과기에 한번 투영을 시켜보세요.
오늘 이 규칙을 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규칙 하나님은 하고 싶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계속해 다 갖다 바쳐 하고 싶지 막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이거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설득하지도 않으세요. 백성들에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규칙입니다. 재산을 드려야 됐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서 해야 하는 일로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련회 개인 기도 시간에 한 지체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이해해 주세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 중인데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목사님? 이야기했죠. 그래도 너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족과의 갈등이 있어도 해야 돼. 가정의 파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해야 하는 일이야. 그러면 가족과의 갈등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해야 하는 일인 건지를 스스로 잘 검증해봐. 몇 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는 가족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야 돼. 물론 가족을 설득하는 일은 이제 자기 몫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돌아가는 일, 돌아가는 길, 멈춰 있는 일, 멈춰 있는 시간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해야 한다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전에 해야 하는 일로 주실까요? 꼭 지켜야 돼. 왜 이렇게 규칙을 엄중하게 주고 계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소속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궁극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명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예는 이름 명자의 기릴 예자죠. 이름을 기리는 거예요. 성도, 언약 백성. 우리는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성도야. 그러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해. 우리를 명예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신명기 보면 모세의 유언이죠. 여기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대요. 구별을 해주셨어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예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레미야 13장 11절 보면 중반절에 보면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선지서니까 책망의 어조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여호와의 명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10대 청소년들에게 많은 규칙을 주죠. 그런데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규칙을 안 주죠?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게는 규칙을 주지 않습니다. 자퇴한 학생들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이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칙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만 규칙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이 명예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죠.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중에 바다에 다녀온 지체들이 있어요. 한 대여섯 명이서 바다에 놀러 갔는데 한 지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고등부 예배 시간 전에 목사님 정말 바다에 가서 경포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무슨 일이야? 있잖아요. 경포대에서 여기저기서 다 헌팅을 하는데
남자들이 저희만 헌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겠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일까? 잘 생각해. 나 마음이 아픈데? 그럴 때는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죠. 어, 그러고서 얘기했어요. 너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을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마. 어, 명예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놀자, 마시자 하면서 명예가 무너지는 순간도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절로 명예가 지켜지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명예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무엇이든 잘 하길 바랍니다. 오늘 부서에서도 중등부를 섬기고 왔을 때 모든 교육자분들이 그렇지만 청년들이 너무 잘 섬겨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제 청년들에게 고맙고 저도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부서 교육자는 부서원들을 다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청년부 교육자의 또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명예예요. 그리고 중등부 아이들은 중등부 교육자의 명예이기도 해요. 그렇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과 모습이 자랑스럽고 명예로운데 하나님에게는 어떠하겠어요? 얼마나 더 명예롭겠어요? 기독교는 명예의 종교입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깎아내고 부단히 다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목회자는 기준이 높죠.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높아요. 근데 그 기준을 낮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넘어지고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스스로의 한계를 보아도 기준을 낮춰서 합리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의 명예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게 목회자로서의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잘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명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예를 품고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여러 현장 속에서 쟤는 뭔가 다르구나. 쟤는 좀 간지 좀 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세요. 명예를 잃어버리지 말고 자신의 본분과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못 떨어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명예를 지켰던 성경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을 대표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먼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죠. 청소년기예요. 얼마나 먹고 싶은 음식이 많겠어요. 왕의 진미, 포도주 거절하기가 어렵죠.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호텔 뷔페를 세 군데를 갔습니다. 롯데 호텔, 워커힐 호텔, 신라 호텔 다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교육자는 품위 유지가 필요하거든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근데 그날만큼은 벨트도 풀고 호텔 뷔페 먹고 싶었어 하면서 저를 절제하지 못했죠. 교육자 모임이었는데도 한 장로님께서 크게 목사님들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물론 이제 편한 장로님이셨으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교육자의 품위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죠. 하고 싶은 일 앞에서 너무나 먹고 싶었겠지만 청소년기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리고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구나.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가? 착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은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성격도 있고 같이 겸상을 하는 것 자체가 바벨론 왕을 여호와 대신 참된 엘로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은 거고요. 또 다니엘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왕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왕의 명령입니다. 뒤에 누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눈치를 줘도 필요 없어요. 왕이 먹으라고 했으면 먹는 거예요. 할 수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먹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 다니엘은 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막으로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성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켰을 때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명예가 드높여질 수 있는 일을 포기했을 때,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때 주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보면 선수들이 자신의 조국 국기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 국가를 부르잖아요. 나라의 대표라는 명예를 다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맡은 바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슴팍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태극기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기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하는 일을 주신 이유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가고 싶은 길, 갈 수 있는 길, 가야 하는 길 중에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규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서 이끌어 주시고요,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애굽의 가치관에서는 끊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도의 명예를 지키며 애굽에서 이끌어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애굽의 가치관을 끊어내는, 해야 하는 일을 마땅히 하는 주님의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깊어진 삶을 주께와 주가 이끄시고 이루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본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어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한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이끄시고 우리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이끄시고 우리 주가 이루시네. 주의 영으로 온전케 이끄시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고 악해도 그가 시작하신 주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네. 주가 이끄시고 이루시네. 주가 이끄시고 우리 주가 주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이끄시네. 온전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고 악해도 그가 시작하신 주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이끄시고 가시네. 주가 이끄시고 우리 주가 주의 영으로 우리 온전케 이끄시네. 온전케 이끄신 우리 살아가는 어둡고 악해도 그가 시작하신 우리 주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네. 주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이끌어 주심과 끊어 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해야 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거룩한 성도의 본분과 명예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드높이며 주님의 선수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찾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보내 그의 가치관을 끊어내게 하시고 광야 길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의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애굽에서의 나귀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양과 주님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인간의 어떠함을 필요로 했다면 지금 이 시간부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굽의 가치관 속에서 애국파된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며 주님의 이끌어주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가슴에 품고 우리 삶의 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필요로 했던 나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애굽처럼 남아있던 잔존해 있던 생활 관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며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해야 하는 일을 마땅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명예가 묻어져 있음을, 내 삶 속에 주님의 명예가 새겨져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올리겠습니다. 드려진 헌물 위에 기도 함께 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한량없이 내려주신 물질의 은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헌상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유혹을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끊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성도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님의 젊은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